저번 주에도 제가 그 예를 한번 드렸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게 옛날에는 좀 쉬웠는지 몰라도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났다 하더라도 바다용들이 개천용을 왕따시켜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해서 용이 잘 안 난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수성가하고 혼자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저 얘기를 많이 하죠. 금수저, 은수저. 아무것도 부모님한테 뭐 기댈 게 없으면은 흙수저라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하기 필요한 것들이 좋은 만남. 첫 번째,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또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고, 친구를 잘 만나야 되고, 뭐 직장도 잘 만나야 되고, 상사도 잘 만나야 되고, 그래야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도 하고 또 목회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를 잘 만나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좋은 성도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그런데 이건 세상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다 그냥 사람이 잘 좋아서 좋게 능력으로 좋은 것 같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다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물질, 이런 것으로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성공할 것이다. 맞는 말 같죠? 지극히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내가 주인이지 뭐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일꾼을 쓰려면은 힘 빼는 작업부터 하셨어요. 항상 그래요. 그의 능력, 그의 뭐 체력, 힘 다 빠지고,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힘 빼는 것을 먼저 하십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뭐 키가 2m 넘습니까? 뭐 재산이 뭐 몇백억 이상입니까? 혹시 몇백 있을지 모르는 몇 천억 이상입니까? 없어요. 우리가 도대체 뭐를 가지고. 내 것 가지고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뭐가 있습니까? 첫째, 내게 없다는 가장 큰 증거가 시간이 내게 아닙니다. 그죠? 벌써 11월 달이에요. 벌써 영화가 되고 막 그래요. 올 초 2023년이 아직도 입에도 잘 안 뱉는데, 익숙하지가 않은데 벌써 좀 있으면 2024년도예요. 시간 우리 거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어떻게 사진 올라가는 거 보면, 야, 이땐 참 젊었네. 피부 빤빤한 거 봐.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 우리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따라서 모든 게 다 쇠합니다. 내 육신도 쇠하여지고요. 내 육신도 내게 아니라 시간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다 쇠하여져 버려요. 암만 좋고 막 그래갖고 이거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그랬던 거 몇 년 지나서 꺼내 입으면 그 좋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죠? 우리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겸손은 내 상태를 먼저 아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또한 없다는 것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의 얘기처럼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사탄의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재앙을 완전히 홀로 담당하셨으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흑암의 권세는 능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던 시대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밖에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쓰라 하면은 삽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흑암과 혼돈과 그 공허를 붙잡고 아직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거 하려고 하면 계속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내 걸로 하려고 그러면은 항상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되신다는 것을 확실한 믿음으로 붙잡으면 예배 성공의 시작이 그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양의 피 바른 그 문만 죽음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없는 예배예요. 이거 마치 밤새도록 아이고 조상집에 가서 막 울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근데 누가 죽었어? 하고 물어보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예배가 도대체 아무리 좋은 곡조로 아무리 좋은 분위기에서 아무리 목소리 좋은 목사님의 인도로 한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양 사람들의 겸손은 내가 있는 것을 밖으로 내비치지 않는 것, 겸양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받고 싶은 것도 누가 줄 때 3번 이상 거절을 하는 것이 겸양입니다. 그럼 안 주면 어떡하죠? 그런데 3번 이상 묻지 않고 그냥 한두 번 말하고 안 주는 것도 그것도 예의에 어긋난 거래요. 3번 이상 물어보래요. 뭐 왜 그러니까 그거 다 속이고 가는 거지. 그죠? 진짜 겸손은 그거 아닙니다. 나를 알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를 알면은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다는 거,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혹시 또 있나요? 별로. 저도 어디 가면은 이제 좀 연기를 해요. 무슨 연기를 하냐면은 나는 잘생겼다. 나는 잘생겼다. 이게 처음 딱 보면은 머리도 크고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근데 내가 잘생긴 걸 마인드 컨트롤을 막 한 다음에 하면은 얘기하다 보면은 저를 잘생기게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잘생긴 연기를 한다고 그렇게 저만 그렇게 믿습니다. 상대방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자 우리가 내가 없는 것 내세우고 꾸미고 그런다고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별 볼 일 없다는 것.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도 없다는 것.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알아야지 목소리 크게 갖고 설득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죠.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뭐 잘 아시나요? 어떤 사람은 용감하게 의사 앞에서도 막 자기 병에 대해서 더 용감하게. 그게 모르니까 용감한 건가요, 그건?
뭐 아는 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압니까? 여호와를 잘 알면은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이 뜻대로 살겠죠. 안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잘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뭘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뭐 서울대 대학원에서 들고 가던 박사 학위를 한 4-5개나 갖고 있으면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뭐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 얘기를 하시는 소리를 들었는데 박사학위가 나왔으면은 이제 그거를 그 부분을 다 아니까 하산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 공부할 수 있겠네 라는 인정이랍니다. 우리 뭘 알아요? 그리고 안다손 칩시다. 첫 번째 얘기했듯이 시간은 우리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다 잊어버려요? 전에 알았다 칩시다. 몰라져요, 점점. 이거 알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혹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 때,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정말 기타 잘 쳤어요. 근데 그 실력을 이제 다시는 못 가질 것 같아요. 안 돼요. 손가락이 돌아가지도 않아요. 피아니스트들도 20대, 30대 정점 찍으면 점점 기능은 쇠하여지는 겁니다. 솔직히 아는 거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그것도 내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하려면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그 겸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 안에서 답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와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면은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걸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고난 안에 인류 구원의 답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피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린 고난을 만나면은 어떡해.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문제 안에 답이 보인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루디아 만나서 전도도 잘하고 그 안에 교회 이제 설립될 것 같고 그런데 또 이제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동네에 한 사람 전도했다고 전도 그치지 않아요. 사람들 많이 만나는 장소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소녀 하나가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다 하고 계속 소리 지르면서 쫓아다녀요. 전도하는데 방해가 엄청 되는 겁니다.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 소녀한테 들린. 근데 그 여자아이의 주인이 걔가 점쳐져갖고 귀신 들려서 점쳐줘서 받는 복채로 살았는데 갑자기 멀쩡해졌어요. 그러니까 귀신들.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줘갖고 멀쩡해졌어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내 소득의 소망이 끊어진 거를 알고 이 새끼들이 어서 와갖고 내 사업을 망쳐. 그러면서 붙잡아다가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이 사람은 이 세상을 혼란시키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다 가둬놨어요. 그 당시에 감옥은 어떤 형태인가 하면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감옥업을 하는 업자가 있어요. 자기 그 돈을 들여서 감옥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범죄한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로마법에나 아주 지방법에 의한 판결이 내려지거나 그럴 때까지 거길 가둬놔야 돼요. 이 사람 도망가면 자기가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한 거 다. 그래서 중죄인일 경우에는 자기가 대신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어느 정도 이제 1박이냐 2박이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지방이나 나라에서 돈을 받겠죠. 그게 감옥업자였어요. 간수, 감리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빌립보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갖고 이 바울과 실라가 막 찬양하고 그러니까 옥문이 터져버렸어요. 야, 문이 지진 나서 터지면은 죄수들이 거기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다 도망갔겠죠. 그 자기가 죽는 겁니다. 아, 난 죽었다 이제. 내가 이 감옥 사느냐고 이게 대출받은 것도 많이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 우리 자식들을 우리 아이 어떡하지? 우리 아내는 어떡하지? 아, 모르겠다. 나 죽을란다. 그러고 칼 들어서 자결하려고 그럴 때 바울이 우리 여기 있다.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말아라. 안 도망가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감옥이 엄청난 문제같이 보입니다. 왜 시련을 우리에게, 우리가 한 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밖에 없는데, 전도한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답을 본 겁니다. 아, 우리가 매맞고 여기에 갇힌 것은 여기에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있구나. 이 루디아를 통한 빌립보 교회 아주 중직으로 이 간수의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감옥에 들어간 걸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교만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나한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맡겨주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 있다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더 답답했겠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그림자 같은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거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한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니. 자, 그리스도의 이 은혜 해답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세상 앞에서는 무릎 잘 꿇잖아요. 높으신 분들 앞에서 무릎 잘 꿇고요. 나한테 뭐 10,000원이라도 더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괜히 막 고개도 더 숙이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꿇어야 될 분은, 무릎을 꿇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남편이 돈 벌어다 준다고 남편한테 무릎 꿇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또는 주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그러면서 성경 암송 대회 나가갖고 1등하면 영광 돌리겠지.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달 외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지. 찬양 대회에서 뭐 하면 영광 돌리겠지. 아니면은 뭐 전도왕이 돼서 전도왕은 좀 모르겠다. 그건. 어쨌든 그러면 영광 돌리겠지.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주인이라는 얘기는 그분의 의지대로 사는 겁니다. 어느 주인이 종이 막 일하고 와갖고 막 밤늦게까지 농사철에 농번기나 뭐 그러면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 같은 거 보면 항상 바쁠 시기가 있고 또 좀 한가한 때가 있고 그렇죠. 바쁠 때는 저녁도 못 먹고 늦게까지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종이 와갖고 아이씨 밥도 안 차려놓고 뭐 했어요 이 주인님아. 배고파 죽겠는데 밖에서 이렇게 힘들고 온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종이 주인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내 삶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내 가는 길을 왜 이렇게 고단하게 하십니까? 이런 말을 놀랍게 앞에 주님 불러가면서 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시인하다는 얘기는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 앞에 보여지는 기사와 이적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흑암 세력도 무너지지 않고요.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뭐 얘기했듯이 하나님 없는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삶이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죠. 우리 앞에 준비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꺾여지고 문이 열리는 게 정말 당연한 거예요.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깜깜하고 답답하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면은 컵라면 4분 지나야 맛있어져요. 미리 문 열면 안 돼요. 뚜껑 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합니다.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단비를 내리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 시작 바로 비 쫙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았어요. 엘리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답답하잖아요. 종 보고 야 저쪽 한번 저쪽 가봐라 구름이 있나. 몇 번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저쪽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아이고 됐다. 그 가뭄을 해결할 만한 큰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응답 아니에요, 그러나. 그죠? 비가 응답 아니에요. 어제도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그 일 지난 다음 날에도 또 나를 죽인다고 그래요. 아니, 이 정도 좀 일이 생겼으면 좀 변화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인이 좀 못마땅해지기 시작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좋카오니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야 할 길, 해야 될 일을 가기에 네가 힘이 부족할 줄 모르니까 먹고 힘내라 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지친다고 그거 얘기할 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힘 부족하면은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해야 됩니다. 환경 탓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같이 또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얻는다는 것, 여기에 우리는 마음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또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근본,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근본을 뭐라고 그랬죠?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인내와 기다림으로 채우실 수도 있어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 고난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막 때려치고 막 여기저기 바람 불고 막 정신없다가도 그래도 하나님 꼭 붙잡을 수 있는데 뭐가 일어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막연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그 시간을 인내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 중에 견인이 들어갑니다. 견인은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견인은 한자가 달라요. 딱딱할 견자에다 참을인자를 씁니다. 이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견디고 버티는 겁니다. 그게 견인의 시간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위협적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는 나에게 임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인내의 시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쓸데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시간입니다. 금도 단련을 통해서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이 됩니다. 힘이 썼던 모세를 그때는 못 쓰겠다. 힘 탁 빼서 턱턱턱턱턱. 근데도 좀 남았어요. 80세 된 할아버지까지 그렇게 힘을 빼셨는데 그래도 좀 남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다 빠져야 돼요. 다 빠져야 돼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견딤의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2절부터 3절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현하실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진리로 정의를 실행하시는 겁니다. 내가 목소리 크게 한다고 나를 알아주는 거 아닙니다. 내 뜻을 공포한다고 그 뜻이 사람들한테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당신의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놀랍죠? 성경 보세요. 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셨어요. 그렇게 정의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리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셔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할 때 저절로 흑암 권세는 무너지고 세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겨울에 영하 막 5도 10도 넘어간 때 아무리 그 앞에서 붙잡고 야 꽃아 깨어나라 나무야 잎을 펴라 아무리 그래도 안 돼요. 그러나 봄이 되면은 저절로 움이 돋고 꽃이 핍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